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번갈아 가면서 제가 12절, 우리 성도님들이 13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감람산을 떠나서 그 승천하신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이 다 봤죠. 부활하신 것도 신기한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장면을 다 본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너희는 이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우리도 엄청 중요한 사람한테 이거 너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럼 이제 벅찬 마음을 갖고 제자들이 우선 해야 될 일은 빨리 그 감격을 가지고 막 시내로 예루살렘 성으로 뛰쳐 들어가서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선물로 기다려라.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안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고 싶거든요. 좀 하다 보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면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교의 그 살기등등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정도의 살기등등한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머물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2층 집 숙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름들 11명의 사도, 제자와 사도는 약간 처음 좀 다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 뒤에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이름이 기록된 사도지만 사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앞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실패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들을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님을 기대하며 모여있던 그 다락에는 또 누구도 있었냐면 여성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이셨던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친동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그 상황들을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인간,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여러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들 또 마리아도 그렇고. 근데 지나치게 그들을 숭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인들,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할 필요가 없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약 120명의 사람들, 약 120명의 제자들이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함께 기도하는 뜨거운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과 자기 제자 공동체, 동료들을 배신하고 죽은 사람인데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로운이? 배신하고 죽은 사람인데 혹시 알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시로 시작한대.
가룟 유다 맞아요. 가룟 유다 맞아요. 예수님과 동료들을 배신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 배신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기도로 분위기가 뜨겁고 좋을 때 그런 속상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인간적인 방법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신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배신자 가롯 유다로 인해 예수님께서 친히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선택하셨는데 한 자리가 지금 비어있게 된 거죠. 그래서 11명의 사도만 지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이 한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함께 모인 120명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 한 자리를 베드로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도로 추천할 한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사도의 직분, 총 12명이 다시 온전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결단이었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결단해도 난 사명을 감당할 거야. 난 부활의 증인이 될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명을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무리 열심히 결단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너 개인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그날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가 부활의 증인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하셨냐면 자기 힘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실천해 봐야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죠. 이미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맞아, 우와, 이미 다 도망갔어요. 맞아요. 이미 다 도망갔거든요.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숙소로 들어갔어요. 숙소에는 이름이 기록된 11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친형제들이 있었고, 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모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마가라는 사람의 그 집이었어요. 이 공간은 굉장히 넓은 곳이어서 그 2층은 한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넓은 예루살렘 성 안에 굉장히 넓은 곳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이곳을 자주 모임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어에서 오로지 힘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꾸준히 집착했다. 꾸준히 집착하게. 꾸준히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꾸준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한번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한번 기도하고 그친 게 아니라 꾸준히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한 것을 말씀을 통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기도라는 에너지, 기도라는 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알죠,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면 기도해야지. 로우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성도를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은 기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죠? 이름이 기록된 11명의 사도들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성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동생들, 이 사람들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문제를 뛰어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새 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이 문제는요, 이 강력한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는데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는 본래 우리 가운데 한몫 끼어 우리의 일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18절에 이 사람은 죄악의 값으로 밭을 사서 거기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19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알고 그 밭을 피의 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중요한 예수님이 선택하신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중요한 직분을 맡았지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욕심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가룟 유다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 돈 좋아하잖아. 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예수도 딴 데로 도망가고 그러면 너 아무것도 못 얻어. 네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팔고 돈이라도 챙겨.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죠. 네, 맞아요.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제자 공동체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돈을 받았죠. 그리고 후에 자기가 이게 잘못이구나.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어요. 후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그럼 그 후회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의식이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항상 똑바른 선택만 하던 내가 이런 후회되는 선택을 하다니 자기 의로움을 못 참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의 눈으로 볼 때 가룟 유다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가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튀어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은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가 구매한 그 유다의 배신의 돈으로 산 땅에 대해서 피의 땅이다, 피의 밭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값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피값이 들어있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 자신의 피값도 그 땅값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의 밭이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밭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남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로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로운이를 선택하셨는데 로운이가 만약에 배신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 로이랑 로아가 아니 어떻게 우리 형이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나머지 11사도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유다가 예수님도 배신하고 우리도 배신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로 선택하신 게 맞나 그럼? 우리도 배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의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으로 깨달아졌냐면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적대적이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미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게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 사도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구나라는 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혼란되었던 것이 다 가라앉게 됐어요. 이게 이미 답이 있었던 거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답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철학적인 사상, 이념, 논리, 인종, 어떤 지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 거야라고 자꾸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다양한 해석 방법들은요. 논쟁만 일어나요. 자꾸만 논쟁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킵니다. 겁쟁이였던 사도들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사도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갈라놓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앞에 놓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재조명. 이렇게 지금 조명을 켜니까 제 얼굴이 환해졌죠. 환하니까 제 얼굴에 잡티도 안 보이죠. 어두운 데 가면 또 잘 보이거든요. 다시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조명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그럼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그 목회에 성공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기가 도덕적인 죄, 또 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도덕적이고 법적인 죄를 지어서 사라지게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도덕적이고 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회를 하지 못하고 탈진해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목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들을 모아놔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책이 있어요.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목회자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도덕적 법적인 죄를 짓지 않고 목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받는 충격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엄청나게 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빨리 그 상황을 회복하고 싶겠죠. 저도 그렇고 빨리 뭔가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조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의 성공을 강조하거나 이야기하는 행사나 집회를 하지 마라. 거기에 자꾸만 쫓아다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방법이 틀렸나 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잘 될 텐데.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방법을 바꾸면 될 텐데. 그러면서
막 부흥했다, 성공했다. 처음에 10명이 모이던 데인데 지금은 10,000명이 모인다. 그런 데 자꾸만 찾아다니게 되고 저도 막 메일로 엄청나게 와요. 목회 자료도 보내준다. 무슨 세미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헛된 꿈을 꾸죠. 아, 나도 그 세미나만 가면, 아, 나도 그 행사만 참여하면 뭔가 놀라운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이걸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한 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이 실패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배신자가 나오고 어떻게 다 예수님을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 제자 공동체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긴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던 배신의 이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또 우리의 교회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아, 실패했나? 아, 안 되는 건가? 흔히 말로 우리 로운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에이, 망했어. 망한 건가?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성도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견뎌내다 보면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 이걸 우리가 주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렌즈, 기도와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올바른 해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배신했던 유다의 빈자리를, 저건 실패의 자리야. 우리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자리가 실패해서 우리가 11명만 남게 된 거야.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도권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아, 이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제자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주도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기도할 힘이 공급되면 그제서야 나는 기도할 거야 라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 로우나,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매일 성경을 해야지가 아니라 로운이 어떻게 해요?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성경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하여 사울 그리고 그 골리앗, 이러한 거인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성도의 삶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전 방식대로 행동했으면 그들은 반드시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든 사건들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증인의 조건, 예수님의 사도의 조건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22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다라고 말해요. 외적으로 뭐 얼마나 뛰어난 공부를 했냐, 어떤 가문 출신이냐, 돈이 얼마나 많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그게 사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그래요. 대단한 성경 지식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기도라는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힘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와 영으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소금제작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